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산돌같이라고 그랬어요. 산돌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는 우리가 심령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는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일 뿐 아니라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나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먼저는 내 심령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전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함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데 3대 직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반차에 우리가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왕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3대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만민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되면은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왕과 제사장인 성도의 지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왕 노릇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그리고 왕국에서 왕노들 할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3대 직분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손바닥만한 두께의 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만, 선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은요, 누구보다도, 어떤 왕들보다도, 어떤 제사장보다도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음성,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요,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의무를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모든 신앙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심경의 변화를 받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요, 창이 표적에 꽂히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창이 표적에 꽂히면 세상이 이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것 때문에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의 심령을 이 시간에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턱대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턱대고요 믿는 것은 종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까지 13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두 편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편의 꿈은요 열왕 곡식단이 요셉을 뺑 둘러서더니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요 해, 달, 별이요 해, 달, 별의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또 뺑 둘러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요 요셉이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에서 해, 달, 별은요 자,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요 별은 다른 어머니를 말하고요 그리고 별은 그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들이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그 장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래서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왕자를 썼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면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성경 말씀만 붙잡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또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음성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는요 5만 번 기도해가지고 5만 번 다 응답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제사 100번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요, 앉아만 있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그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보다는 하나님 목소리에 그래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오늘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시고 오늘 그 음성에 오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로고스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리그마는요, 기록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마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로고스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캐리그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네마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순종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묵상은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 율법책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요,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요, 무장군사가 제일 앞에 서고 7 양각 나팔을 불 7 제사장이 서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행진하며 하루 한 바퀴를 돌다가 6일째까지는 하루 한 바퀴를 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아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싸움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요, 왕의 그 행차를 보면은요,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요, 이 대통령들이 어디 출타를 하면은 경호하는 모습들이요, 이와 같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다가 두고 앞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나가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7 나팔을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가고요. 그리고 법궤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를 따르고 갔더니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도요,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책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율법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경이지만 음성은 각자에게 그 음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수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라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다 누구나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심 받은, 오늘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그 휘장을 찢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순종을 한번 봅니다. 자,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씀했습니다. 자, 모세는요, 다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다 선지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중간을 딱 띄어서 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해하기에 불충분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는 네가는 여기는 예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시기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지금 모세가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시대 때에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성막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이 엘닷과 베닷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보고 여호수아에게 일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에게 그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한 것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목소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책이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어디에서 기록됐습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강야로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야에 있을 때, 강야 40년 생활할 때 이 모세의 율법책이요,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도 철저하게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에서도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으며, 목이 마르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손을 들고 있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들고 있어야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요, 아론과 여호수아가요, 나중에는요, 모세의 팔을 아예요,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 자, 구스 여자는 그 흑인이죠. 자,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도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율법보다 음성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통 법규보다 교통 순경에 수신호가 우선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듣든, 기록된 말씀에서 듣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든, 어떻게 꿈으로도 듣든, 어떻게 듣든 하나님의 우리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스 여자는 검은 인종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스 여자를 취하라고 하니까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를 모세에게 항의하다가 모세에게 항의하다가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일부 일처제가 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또 누구야?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은 일부 일처제였죠. 자,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일부 다처제를 하고자 하는 이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불법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 8절을 보면은요, 선지자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만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의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대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된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따를 것입니까? 성경 66권을 모조리 외워서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외울 수도 없지만 외운다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물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가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려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과 합일된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합한 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들 집에 있든지, 여러분들 사무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차에 있든지 장소 불문하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요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십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음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지파에 속하지 않는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18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요, 살레망 이 멜기세덱이요, 성찬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최양 노랑물들은요, 전부 다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자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도 갖지 않았다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 멜기세덱을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요, 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은요, 왕같은 제사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영접했던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요, 생명에 높고 낮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그냥 방불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교회 공동체의 제사장은요, 참 목사이고요. 그리고 믿는 이들의 가정에서의 제사장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